사울 왕은 그 권위에 대해 오용하기도 하고 잘못 이해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치우쳐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공통된 것은 하나님과 왕으로서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박탈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행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오해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렸다. 사울왕은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어간과 탈취물 중에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둔 일에 대해 사울은 선하다고 여겼고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권위라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권위적이시다 말하면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 지시하는 것으로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권위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절대적 가치의 우위에 있는 것이 권위입니다. 세종대왕의 권위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인이고 그분의 권위를 많은 사람이 인정하며 흠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준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세종대왕을 비롯한 위인에게 주신 권위와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울왕은 그 권위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백성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고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지요.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 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서 복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복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는 권위와 순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순종에 대해서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권위에 대해서는 위협이 아닌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사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에게 주께 순종하듯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주어진 권위를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